대한민국은 이제 검사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가 또 부패했고 또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언론상에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생활형 검사의 사랑 공부, 세상 공부라는 이제 검사 내전이라는 한 젊은 이제 검사가 지은 책을 보면 잘 나가는 주류에 끼지는 못했지만 지방만을 전전하고 일더미에 파묻혀 사는 그냥 지방에 있는 검사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냥 열심히 재판을 하는 검사지만 그 선배는 후배 검사에게 자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그 후배 검사에게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벤츠 자동차를 탈 때 삼각별 엠블렘을 보고 사지만 실상 벤츠를 벤츠답게 해주는 것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작은 나사못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진 못하지만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맡은 철판을 나사못이 되어서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 그 유명한 정탐꾼 파견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의 정탐이 가지는 의미와 뜻을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면서 거대한 여리고 왕국 속에서 나사못 같은 존재였던 작고 초라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이 있는 정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에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한 절만 읽고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자, 1절을 읽었는데 이제 말씀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시딤은 사해 동북쪽 모압 평원에 위치한 성읍으로 그 위치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자, 이 부분의 해석을 두고 주로 설교자들은 대개 이런 교훈을 찾습니다. 자, 믿음으로 가는 가나안 정복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봐야 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이력서 자체가 광야 시절의 정탐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민수기 10장,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인으로 활동한 바 있고요. 그는 정탐꾼 생활을 통해서 정탐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깨어 있다면 정탐을 가본 사람으로서 정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이라면 정탐을 하건 안 하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실제로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승리의 전쟁을 백성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정탐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2명을 보내지 않고 많은 수의 결이 다른 보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직관적으로 승리를 예감했기 때문에 정확한 믿음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탐을 사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은 성 입구 기생 라합의 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주막, 여관과 같은 곳으로 숙박과 음식이 제공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간 이유가 이들도 그냥 즐기러 갔다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마도 사람의 왕래가 많고 여론의 파악이 빠르고 여행자로서 의심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라. 자, 이 대목에서 아무도 모르게 정탐을 한다고 했지만 2절에서 정탐의 한계, 즉 인간의 전략과 이 보안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바로 왕에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직접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과 직보할 수 있는 관계였던 그런 권한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걸려도 제대로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정탐꾼을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적이 바로 여리고 정탐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정탐꾼이 이렇게 걸렸을까? 변장도 했겠죠. 나름 여리고 사람인 척하면서 그 나라 말도 어투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무엇보다도 낯선 이들의 행동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정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숨겨도 매복하고 있는 자들을 당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여리고는 보안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라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정탐의 한계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그 상대국의 컴퓨터 정보를 훔치러 갔다가 상대국의 사람들에게 걸리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넌센스죠.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리고 왕의 대처는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바로 라합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들은 정탐을 하러 온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체포영장을 들이대면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정탐이란 방법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써야 되겠죠.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물건을 살 때도 알아봐야 되고, 집을 구입할 때도 알아봐야 되고, 차를 살 때도 알아봐야 하고, 아이들 학원도 알아봐야 하겠죠. 그러나 그 정탐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정탐이라는 전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찬양하고 정탐의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정탐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없고 정탐만 있을 때 허망함은 바로 2절에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나름 한다고 정탐을 하지만 상대는 이미 정탐의 목적과 목적지와 인원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위로함이 없는 그 정탐은 여리고 사람들의 정탐과 임금의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오직 정탐만 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동료 그 목사님 중에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학문인 미래학을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저자로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대기업의 경영 분석을 해주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지은 작가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 미래학을 하면서 목사로서 종종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경제와 미래를 전망해 내기는 하지만 가끔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죠?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 믿음의 부분보다는 정확한 예측만을 이제 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학을 안 하고 청소년 상담을 공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고 정탐합니다. 그러나 정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도구로서의 정탐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탐은 정탐의 목을 매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정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신자들의 정탐과는, 예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각도인 것입니다. 정탐 자체만을 신뢰하는 이 시대의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정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예측은 사실 판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측, 즉 한계가 있어서 경제와 주가, 특별히 가상화폐, 특히 기상의 예측은 그 신빙성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정탐은 하나님의 세팅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정탐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탐을 하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신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탐으로 상징되는 예측, 과학, 상식, 판단이 다 중요하겠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보다 우선한 상태에서 정탐만을 의지한다면 2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그게 무슨 누구 노래죠? 네, 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탐만 할 줄 알았지 믿음이 더 큰 목사가 되지 못했다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개척의 현장 속에서 정탐과 믿음의 경계 속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없냐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아둘람 성도들과 목장을 하면서 다들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강병규 집사님. 은혜 받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목사님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들 40대 후반, 50대 개척과 같은 살벌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탐을 하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아둘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에서 그들이 어떤 정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슬퍼런 시퍼런 사울의 권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을 물론 굴 밖으로 나가서 정세를 파악하긴 했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앞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알아들으시나요? 저 굉장히 저 자꾸 모교에서 목사님 물어보시길래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알아들으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인 찬양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죠? 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죠? 흔들리는 정탐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탐을 사용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이 온전한 것 같지만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아합과 같은 믿음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절히 아내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한번 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정탐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정탐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정탐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정탐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정탐만, 온통 데이터만 보고 있지 않는가? 자, 그걸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확인하는 정탐을 해봐야 될 곳은 어떤 곳인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 라합의 내공으로 가능했던 정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 라합의 내공으로 가능했던 정탐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또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인간의 정탐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과 결단의 적용입니다. 아무리 여리고 왕이 손을 써도요,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의 이 행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라합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안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일단 인정합니다. 예, 그 검사외전이라는 책을 보면, 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검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감형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해요? 왔기는 왔다. 처음부터 안 왔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왔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5절에서 드디어 픽션, 뻥이 들어갑니다. 재미없어요? 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뻥을 이제 들어가는데 아합의 보고는 일단 인정. 자, 보기는 봤다. 인정해요. 그리고 부인. 나는 모른다. 그리고 픽션이 들어갑니다. 뻥이 들어가는데 어두울 때 나갔다. 굉장히 조직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검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픽션을 가면 납득될 만한 거죠. 굉장히 지금 이 아합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여리고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당시에는 그냥 화형인 거죠. 굉장히 조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두워 성문 닫힐 때쯤 나갔다는 픽션을 가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으니 가보라면서 따돌립니다. 라합의 말을 잘 보면 그가 이 여리고 관리들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요. 토를 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합이 평소에 기생으로 살았지만 본인의 어떤 뭐랄까 생활 예배나 적용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었던 의기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기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무시 못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6절 보면 이미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가 제가 이제 성서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지붕에 이제 3의 굵은 줄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말려요. 그죠? 담뱃잎처럼 이렇게 말리는데 그 지붕에서 이제 말리거나 했던 것 같은데 그 굵은 줄기에 이제 사람이 밑에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지붕의 위장술로는 탁월했고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니었기에 의심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1987이라고 영화에 보면 막 쫓기던 사람이 어디에 숨죠? 그렇죠. 교회 지붕에 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붕의 3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라합의 말대로 여리고 왕의 관리들은 일단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헛걸음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작전인데 성문이 닫혀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치고는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한 전략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과 불일치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충성의 표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표현이 되겠죠. 한마디로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짓말이었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뻥은,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거짓은 목적과 동기가 분명했겠죠.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사사로운 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원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놓고 야,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지 않듯이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한 행동은 비록 폭력적이었지만 그들 역시 어떤 대가도 없이 죽음을 담보로 의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물론 비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하는 일도 있지만 성경에서 성전, 즉 거룩한 정쟁의 측면에서 볼 때 진멸은 암 환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외과적 수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짓은 분명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외모가 굉장히 탁월하지 않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외모를 가진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고 정말 더럽게 못생겼네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팩트 뭐라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참 성격이 좋아 보인다 또는 씩씩해 보인다, 애들로 표현하죠. 자, 누가 이런 거짓말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분명 거짓은 선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진실은 아니지만 사람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서도 안 되지만 가끔은 이런 가면을 잘 사용해 주어야만 자아가 보호된다라고 말을 해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면도 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거짓은 상황적 맥락과 동기, 목적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지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거짓말로 숨기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저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리고 정복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확인하여 알려줄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구원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이 날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라합의 면면이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 라합이 저는. 그것은 라합이 비록 기생이라 일컬어지는 천한 직분에 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부모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고요. 일처리가 굉장히 꼼꼼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가 분명했습니다. 평소 여리고 관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리들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녀의 말을 신뢰했고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쫓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분별력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첩하고도 치밀한 그녀의 처신은 구원을 위한 처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구원을 위한 처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러나 제 민자가 민첩할 민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민첩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순간만큼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민첩함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그 말씀을 아합의 그 정황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얼마나 아합과 같지 않은지, 얼마나 구원의 지혜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나쁜 왕이고요. 라합입니다. 자, 이 라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비춰지지 않나요? 그쵸? 야, 진짜 굉장히 많이 거울처럼 비춰져요. 마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뚱뚱한 몸을 거울 앞에 비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처럼,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의 적진에서, 자 보세요, 엄혹한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천한직분이에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엄혹한 현실에서 구원을 위해 이처럼 단호하고 지혜로우며 때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단력 있으며 차분하고 꼼꼼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렇지 않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라합까지 않더라도 라면이나 삼합은 닮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라면으로 계속 밀었는데 라면이 안 통하더라고요. 자네 삼합으로 밀라고. 그러니까 라합은 아니더라도 라면이나 삼합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글자라도 닮읍시다.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묵상을 큐티를 해보니까 라합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이 불편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의 정황이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설교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만 불편한가요? 불편하시죠?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네, 라합이나 라면 됩시다. 네, 우리가 굉장히 그게 말씀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과 같은 권찰들이 남자 목자의 믿음 없음을 책망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남성 동지들, 여자는 근본이 우수합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봐, 이거 인정을 안 하시나? 인정하세요. 적어도 저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강집사님 어떠세요? 네. 김영진 집사님 어떠세요? 예? 아멘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남녀도 차이가 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자는 원래 우수해요. 그 다음에 판단이 빠르고요. 치밀하고 꼼꼼하면 진짜 여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안 그런 집도 있지만은 그런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권찰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집사님 막 뭐라 그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라합의 라자라도 닮아야 합니다. 라합이 아니라 라면만 좋아하는 우리 영혼의 누추함과 한숨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주변의 전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통제되고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는지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들, 이처럼 통제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남편과 가족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아멘 하셔도 돈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한 뒤에 나오는 성숙한 행동이 바로 라합의 행동이었고, 우리 모두 구원을 위해서 내공과 성숙을 위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생의 환경 속에서 뜨내기 손님들을 받아내며, 라합은 생각해 봤어요. 뜨내기 손님들 받아내며
온갖 수치와 조롱, 그리고 팍팍한 이 유숙자들을 받아내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요 밑에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막 떠들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죄송해가지고 저희 보고 계란말이도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야, 아합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예. 그 환경에서 감정을 팔아야 됐었고, 웃어야 됐었고, 서빙을 하면서 음식물을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도 비슷하리라고 믿어요. 우리 오영주 집사님 나눔 들으면서 이장님과 목욕탕을 같이 가야 되는 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옷깃을 여미고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이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그에게 반드시 역전의 기회는 올 것이고 실제로 올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현장이 라합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몸은 팔지 않을지언정 감정을 팔고 웃음을 팔고 시간을 팔아야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이 처절한 환경일수록 구원의 처신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라합의 척박한 환경보다는 나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수준 낮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중심을 잡아갑시다. 할렐루야. 2015년 기준 정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한 유공자는 24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독립운동가 심옥주 박사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자료를 통해 간단하게라도 활동 기록이 남아있는 유공자가 19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만 해도 248명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구죠? 네,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 윤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운동가였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중국으로 독립운동에서 떠나고 가산을 정리하면 떠나려고 하는데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그의 가족들의 행방을 물었고 윤희사가 모른다고 하자 윤희사가 보는 앞에서 매질을 했다 그래요. 대라고. 그런데 윤희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식을 죽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말할 수 없다. 끝내 거절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920년 8월 당시 34살의 임신한 몸으로 평안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의사도 있고요. 28 독립운동 선언에 참가했던 김마리아 선생은 강한 고문을 버텼고 일제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어도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의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들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러한 아합의 정탐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합의 내공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합처럼 구원을 위해 민첩하고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녀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본받아야 될 라합의 지혜, 특별히 신뢰받은 꼼꼼 확실함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14절 구원의 기회가 된 정탐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된 정탐입니다. 자, 8절 한번 8절 읽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더니. 네.
8절에서 라합은 한층 더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이미 정탐꾼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이 있는 천장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9절에서 그녀의 말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안다. 나를 비롯한 여리고 백성들 모두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 모두가 다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여리고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금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여리고로 잠입하자마자 정체가 바로 탄로났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 외에는 옳은 정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정탐의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들에게 평소 오고 가는 소식을 듣고 정세 파악에 빠른 주막에 있었기 때문에 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판단하며 자신은 이미 정탐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전향을 이미 라합은 결정한 것이죠. 정탐은 정탐꾼들이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이 해준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구원의 소문은 막을 수가 없는 홍수의 물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서쪽에 있는 강한 백성 아모리 사람의 시온 왕 오강에게 행한 진멸의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모르는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워딩이 아니라 그분의 워딩입니다. 전설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상의를 드리고 싶은 일도 많다고 했는데 저의 그 소문을 듣고 우교에 왔는데 제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워딩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분이라 듣고 제가 우리들 교회 목사님 보고 왔는데 목사님 안 계시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미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영혼구원과 가정중세 소식이 이방인 여리고인에게까지 이미 들린 모양입니다. 때는 늦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크게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싹 달려갑시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겹나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성숙한 성도님들. 자,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합의 복은 한층 더 깊이를 더해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꼭 들어야 될 보고를 해줘요. 전쟁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 미치죠.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병과가 정훈과 군종장교가 있어서 정신적인 면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전략 전술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웠어요. 물론 약간 신비스럽기는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전투 대형은 다분히 뭐랄까 쉬운 말로 앞에 이제 포대가 나가고 뭐 핵무기를 쏜다든지 소총 부대가 나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전투 대형은 예배하는 대형이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고 목사 하고 뒤에서는 약간 신비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거의 승산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이상한 전투 대형이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런 전투 대형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약간 외인부대 분위기 비슷하게. 여러분 모래밭에서 야구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왜 모래밭에서 야구를 막 하나, 공포의 외인무단 보면은 비 오면 운동을 하지 않아요. 왜 비 오면 꼭 모래밭에서 바닷가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뻥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 감기 들려서 시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소문 때문에 이미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거기가. 예. 제가 이 증상, 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는 증상이 정신과적으로 어떤 증상일까를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 범주가 범불안장애예요. 무슨 불안장애? 뭐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다. 네. 제네랄이에요, 제네랄라이즈. 그러니까 이거 호랑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장애가 아니라 이거
제네럴하게 모든 것이 무서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자만 들어도. 예? 호랑이 무서운 장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웃으세요. 과잉불안장애라고 하는데요. 요게 어떤 증상이 오냐면 계속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게 들고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식은땀을 흘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이상한 신체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이해되는데 병입니다. 보다 엄밀하게는 이런 특징을 지니는데 안전한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요. 범불안장애는. 그래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멀쩡한데 쓰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증상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눈빛이 흔들려요. 요거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 저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게 막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그 범불안장애 증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염려하는 부정적 대상이 발생할 확률을 과대평가해요. 사실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한 성이었어요. 마차 2대가 교행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이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안에 살면서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그리고 대상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과대평가한다. 못 일어난다. 끝났다. 대학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딱 그죠? 범불안장애죠. 예, 이 증상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라합의 청으로 대화의 내용이 바꿔요. 보고를 마친 라합은 합리적이고도 영적입니다. 내가 이미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고, 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한 여자야. 말로는 못 믿어. 뭘 달라? 도장을 찍자 이겁니다. 예,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요, 상가인데 전세예요. 그런데 놀랍게 저희가 이 전세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았어요. 라합입니다. 거의 우리가 증표를 받았어요. 떼일 염려가 없어. 월세가 없어. 할렐루야. 보증금은 등기 권리증을 받았어. 야, 진짜 증표를 받았어. 너무 잘한 것 같아. 할렐루야. 그죠? 네, 개척교회에서 보증금 떼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증표 받았어요. 우리 라합교회로 바꿀까봐. 네, 13절. 자, 그리고 그들은 13절에서 뭘 챙겨요? 말씀 보면 설명 들으세요. 가족을 챙겨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해서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는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들의 구원을 담보해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적용이 이처럼 많은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교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폐암 선교를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이후 계속 폐암 투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 항암을 하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꼭 모시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전도사 때 직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부목사님을 모셔서 교회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주일에 제가 고등부 설교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유일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4월 1일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름 소박한 전도의 날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지만 4월 1일 부활절에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얼굴이 좋지 않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노회 창립 예배 때는 온 가족을 모두를 초대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런 날로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라합이 되어서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그래야 의미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오시기로 했는 우리 곽 집사님이 부활절에 오신다고 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부활절에 오시라고,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한 명 예약 받았습니다. 예,
2명 예약받았습니다. 어머니와 곽 집사님. 자, 14절. 자, 보면서 읽습니다. 정탐꾼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인자와 진실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한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고 불신 가정에서 라합처럼 혼자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제 젊음과 시간을 바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셨고 속이지 않으셨고 오래 참으시며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잘한 것은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 불신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에 비해서 늘 인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셨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개척교회지만 재정적으로도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도 부족함 없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둘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대우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장인어른이 못 오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오늘 저는 어제 통화를 하면서 장모님 화국 신월동이신데 안 오셔도 된다고 어떻게 오시겠냐 그러니까 무려 전철을 3시간을 타고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장모님. 저는 나에게 이런 그 장모님이 있는 게 나한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진실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모님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족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라합처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은 나 그저 젊음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역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신 것이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해.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보다 성도가 더 훌륭하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당뇨가 있으신데 3시간을 전철을 타고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차고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한 게 뭐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신천지인 최악의 환경인 주막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은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는 양육을 받은 적도 없고 목장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적진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문을 들었고 다른 여리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깨어진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예수 믿고 그냥 나왔어요. 방황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 모교회가 딱 이만했어요. 이 교회, 수유리 장로교회, 수유리의 골목 가운데 있었던 딱 이만한 교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 인생을 해석받고 예수 믿고 오직 달려왔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20살서부터 주님께 제 인생 바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아직 라합이 그렇지만 라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너희 하나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을 또 라합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 아둘람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의 정탐을 구원의 기회로 바꿔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면 모든 위기의 정탐이 구원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오 집사님도 2004년 프랜차이즈 사업이 망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대골 같은 집에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어제 간증문을 미리 받아놨는데 정말 반지하랑 안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팩트입니까? 예, 반지하로 가셨대요. 그죠? 장한남 집사님, 반지하 안 어울려요. 그렇지만 그게 팩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멸망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여리고 백성은 그 멸망의 사건을 대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 넘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아들의 사건 속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탐꾼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때 정탐꾼은 꼭 와요. 신방으로 옵니다. 그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 집사님 가정이 자식의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정탐꾼이 되어서 신방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3대에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백성이고 내 고난이 약이 되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이하의 라합이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요. 꼭 들어야 될 정보를 주고 신앙 고백을 11절에 담아냅니다. 마리아는 증표를 요구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챙기는 라합의 내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온 가정과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비 되셔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대단한 행사는 없지만 우리도 주일에 라합처럼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 특별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주께로 인도할 마음이 녹은 자, 정신을 잃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왔던 멸망의 사건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이 있는 정탐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정탐을 해야 합니다. 정탐과 믿음의 균형을 잘 잡고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공 있는 자세로 구원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탐은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처지와 고난, 환경,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나의 가족과 내가 공동체 구원의 기회로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